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성벽 재건을 하고 이제 뭐 그 안에 성전 수르바벨 성전 자체가 뭐 허름하긴 하지만 그런 감격의 끝이 아니고 이제 삶의 이런 결단이나 고백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에 1절의 말처럼 임봉, 이름을 쓰고 맹세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 행위를 미처 하지 못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도 맹세함으로 인해서 삶의 실천의 백성들의 결단을 보게 되는 거죠. 이름만 기록된 사람이 한 84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요, 성벽 재건에 대한 이 감동이 아닙니다. 이 8장에서부터 되는 율법 낭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해석되고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죠. 보여지는 교회의 어떤 건축, 또 교회를 또 둘러싸는 어떤 보여지는 장벽, 성벽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삶이 개혁되고 그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한 어떤 결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 선포에서부터 또 말씀 듣는 거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또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임봉이잖아요.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도장을 찍는다. 이런 것은 목숨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요즘 세대야 뭐 누가 총과 칼을 겨누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에 대한 중엄함과 그 말씀 앞에 듣는 그 무게감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 요건들이 떠오르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또 목숨 걸고 그 삶에 또 발버둥을 쳐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특이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장에서는 이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에는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장에 있어서 맹세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목숨 걸고 실천하겠다. 사실 뭐 우리가 봤을 때 느헤미야가 뭐 삶의 변혁 개혁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고 뭐 총독의 자리 뭐 티내지 않고 뭐 12년 녹봉 받지 않고 같이 굶고 같이 울고 했던 그런 리더자잖아요. 맹세할 필요도 없고 도장 찍을 이유도 없는데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도장을 찍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찍는 저도 목숨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자급들이 이제 같이 찍는 거죠. 같이 행동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운동 제가 먼저 하고 또 우리 리더급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또 각인되고 도전받는 또 우리 구성원들,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서 또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인침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벽을 재건했으면 그 안에 이제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산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이 채워져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었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벽은 그냥 어떤 외형이잖아요. 성벽을 갖추었으면 그냥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삶으로 그 내용물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 내용물들이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보면 그 삶의 열매가 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 힘든 삶을 살았고, 이제는 정착도 어느 정도 합니다. 재산도 있고. 그러나 그 재산 부풀리는 게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대로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후에 이제는 목숨 걸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한 내용이 28절에 이하에 다 나오는 거죠. 11조, 성전세, 또 눈에 띄는 것은 안식년을 준수하는 거예요. 안식년은요, 땅을 쉬게 하는 그 한 해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땅을 1년 쉬잖아요. 수입원이 없어요. 소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1년을 하나님 하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 1년을 사는 거예요. 농사로 말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쉽지 않은 안식년의 의미는 또 하나는 7년째 되는 해에는 자기와 매매됐던 모든 땅 문서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와 조건 없이 그 원래의 땅 주인에게, 백성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6년 동안 돈 벌어서 그 땅, 다른 사람의 땅을 샀다, 뭐 집을 샀다, 뭐 종을 샀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는 땅만 휴경하는 게 아니에요. 샀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샀던 금액을 다시 받고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준수의 안식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들이 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은 뭐냐면 임봉하지 못한, 도장 찍지 못한, 어떤 이유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함께 목숨 걸겠다라고 도장 찍지 않은 그 남은 백성,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외침과 우리 교회 안의 말씀으로 인한 이런 반응이 리더급이나 우리 장년부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 뭐 유소년 유년부, 유아유치부, 뭐 어린아이 생명의 그런 자그마한 그런 고사리와 같은 손과 그 떨림의 외침까지, 그런 우리의 온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번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의 우선은,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익과 심지어 생존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들과 세상과의 구별되는 이유는 관계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사업하는 기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뭉뚱그려서 하는 그 모든 기준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이익, 내 주판을 튕겨서 나오는 어떤 손익 계산, 이게 아니고 우리와 심지어 목숨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도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변치 않아야 할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텐데
그 기준을 여러분들의 이익이나 심지어 생존을 먼저 기준 삼지 말고 신앙인답게 크리스찬답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의 또 삶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청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 청명이라는 단어가 8장 2절에도 나와요. 8장 2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알아듣는 게 청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해되는 거, 이게 청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거, 이게 청명입니다. 삶으로 실천하자면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건, 상황, 사람들의 그 언어를 내가 분별하는 게 이게 청명이에요. 청명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청명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마음, 그 청명을 주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이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청명 주십시오. 그런 청명을 바라는,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9절 제일 하반절에 이 백성들의 하나의 고백은 또 일평생의 이후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일목요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해내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 하나님의 전,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당, 우리 공동체, 내가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사실 버려뒀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성벽 거들떠 보지 않았고, 수룹바벨 성전도 지었지만 허름한 성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지어놓고는 성전세를 내지도 않았고 거들떠 보지 않았죠.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내적으로, 성벽이 다시 내적인 그런 삶에 대한 맹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국 오늘 39절 하반절의 고백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들, 그리고 청명한 그런 버려둠을 당한, 또 버려지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청명도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이, 이 성전이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를 통한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수고한 이름으로서도 기록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제가 먼저 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런 삶의 결단을 하는 그 명단의 이름에 우리들의 이름이 또한 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이름으로 남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싶지만 그 칭찬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 공동체에 소외당하는 이가 있는지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총명의 눈으로 오늘 하루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임봉하고 결단으로 임봉하고 그 간절한 자원하는 기쁨의 소원으로 임봉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 하루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이제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 성전에, 우리 장년부에서부터 유아 유치부의 어린 생명의 그 가녀른
외침의 목소리까지 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한 목소리로 한 몸짓으로 또 하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삶이 그 나날들이 셈하여 더하여질 때 그 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깊어지게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자원하는 그 헌신이 또한 깊어지며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며칠 전 비가 많이 왔는데 수재민들 참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빨리 복구가 되고 또 상처가 아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시작됩니다. 성총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예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에서 김용환 장로님 참석하시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